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깊은 몸부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어떤 행위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가,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외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생각과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제 살펴보았던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실패했던 그 우리의 행위와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희 발을 받쳐줄 것이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모두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그 유혹의 목소리에 우리가 너무 자주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단의 유혹에 그 달콤한 목소리에 우리 관심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날짜의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감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뇌물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불륜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국에는 그 불륜이 가정을 깨트리고
자신까지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뇌물의 자리나 그런 불륜의 자리와 상관없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함,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형통함이 아니죠.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일진데 거기에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형통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잘 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부와 건강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와 건강, 명예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방법이 적용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하는 일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이 나의 일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마치 뇌관을 건드리면 폭탄이 터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죄의 유혹이 나를 건드릴 때에 얼마든지 그곳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건드리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는 TV와 인터넷 같은 이런 미디어 매체들이 주는 메시지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덧 사람의 생각이 무뎌지죠. 제가 학창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에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오늘 잠언이 경고하는 어떤 술의 문제라든지 여자의 문제라든지 어떤 싸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노출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동성애라든지 불륜 이런 것은 그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슈였지만 어느덧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는 어느덧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 가치들이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설 만한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느덧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그 악한 영향력에 우리 자신이 잠식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그동안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입니다. 19절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무분별한 그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과 자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과 그 특별함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라도 그 끝은, 그 정령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멸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